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310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빼놓고 지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몇 살을 살았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중국 청나라 유명한 한의사였던 리칭 이한으로 256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9명의 황제가 바뀌었고 24명의 부인과 살면서 180명의 후손을 남겼다. 그리고 부인들은 다 그보다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은 영국인 토마스 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152세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를 따름이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죽으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가? 아니다네요.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 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실존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임사체험한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에서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그래서 사후의 영혼 세계를 경험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생생하게 전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1300명의 임사체험자를 조사한 미국의 종양학 전문의 제프린 톰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죽음 그 후에서라고 하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경험하는 그 의식이 몸 밖으로 나오는 유체 이탈이죠. 의식이 몸 밖으로 나가는 유체 이탈을 체험했다.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과거에 어두웠던 삶을 청산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버드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 교수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과학학술지에 115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의 작용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물학적 사망 판단을 받은 것이 7일 됐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이 자신만이 단 하나의 사례가 된 인사 체험을 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사후 체험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펴낸 겁니다. 영혼이 빠져나가 천국을 체험한 것이죠. 뇌과학의 전문가로서의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부정해왔던 영혼, 신, 사후 이런 건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주장했던 그가 임사체험은 뇌가 만들어낸 어떤 환각이 아니고 완전한 실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시 몽롱한 상태에서 어떤 환각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뇌부터 무의식 속에 의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혼이 있다, 신이 있다,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는 어때? 전부 다 믿지 않았던 그였어. 그런데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뇌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임사체험이 내가 만들어냈던 환각이나 망상이 아니라는 거죠. 뇌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나 뇌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 말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바로 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삼천증을 체험하였고 천국을 분명하게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쓸 때 고달프다, 죽겠다, 우울하다, 힘들다, 하기 싫다, 죽을 맛이다, 가난하다, 아프다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감옥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남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고난에 처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고난에 처했다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힘을 잃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권력을 가지고 흔들었던 그 권력자들도 다 죽습니다. 재산이 많은 재산가 이병철 씨, 정주영 씨도 다 죽습니다. 내노라고 하는 학자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재산, 학자 그게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하늘, 다시 말하면 영생,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다 가는 거예요. 저도 이 나이 먹어서 거울을 쳐다보니 이렇게 늙었나 엊그제 같은데 근데 다 가더라.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 나이가 먹으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구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지 않은 영원한 신령한 복,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과정 속에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택한다라고 하는 반대말이 버림을 받는 거죠. 탈락이에요. 버림받는.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하고 탈락된다라고 하는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거, 불쌍한 거죠.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이건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하나는 은혜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를 복음에 동창시키는가? 어째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택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어진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가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순수한 양심의 거룩을 말한다.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의 기준은 그분 앞에 성결이다. 인간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선택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와 거룩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을 삼아 주셨다. 근데 여기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예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예정론을 말할 때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였다고 설명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고 또 누구를 멸망시키기로 예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론의 신학자 칼빈에 의해서 예정론을 말하게 되는데, 칼빈이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묻습니다. 칼빈한테.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예정되어 있는데 무엇하러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칼빈이 뭐라고 하느냐. 전도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 거죠. 우리는 이런 예정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통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예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죄 가운데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줬다. 아들로 삼아줬다. 그래서 양자가 되면 과거의 모든 빚을 탕감을 받고 이전의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양자로 받아지게 되면 새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맺어지고 새 아버지의 아들이자 동시에 상속자의 자격과 권리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예정론으로 구원받을 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우리는 그걸 응답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자를 되게끔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을 받는, 그 상속의 결정적인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1962년에 배너라고 하는 이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거기 동원된 숫자가 약 1200, 5000명 정도의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동원이 됐는데 10년간 걸려서, 그 배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씨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배너가 허씨의 외아들. 그래서 예수님 그 당시에 귀족으로 살았고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로마의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임하게 되고 부임 축하 행진 중에 베너의 여동생 실수로 기와장 하나를 떨어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총독을 수행했던 메살라라고 하는 베너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베너의 어머니, 누이, 연인들을 감옥에 고 재산을 몰수하고 베너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너는 갤리선의 노를 젓는 중노동을 하게 되는데, 노예가 된 그 베너가 그 배에 사령관 아리우스가 타고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 눈에 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을 때 베너가 그 사령관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령관은 베너를 양자로 삼고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베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베너는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이 된 거죠. 로마의 귀족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멋있는 복수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로마의 양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했던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됐다는 얘기죠. 양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유업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은혜라.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면서 그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라는 은혜야. 여기 거저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주시는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은데, 거저 주는 것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는, 공짜로 주었다, 공짜로. 근데 공짜로 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싸구려로.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수고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짜로, 그냥 좀 공짜로. 그래서 은혜라고. 여기서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라고 항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예정된 거예요. 그 선택된 자, 양아들 되면서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모든 자에게 다 주었는데, 문제는 내가 선택해. 자유의지. 이따 다시 말씀드려요. 자유의지라.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이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란트를 주는 노동임금. 근데 2시간 있다 나가서 보니까 또 길거리에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이 또 불러들어. 그 5시. 그 나머지 해질 때 1시간 남았는데도 나가서 보니까 일감이 없어서 허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 왜 그러겠느냐? 누가 우리를 일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리 와라. 그래서 저는 1시간 일하고 해가 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제일 나중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점아침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겠구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불평을 해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주느냐 그랬더니 내 맘이다. 내 맘.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걸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싸구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준 거 아니라는 거죠. 준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프라이스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값이 없다. 이 모나리자 여러분들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 밑에는 프라이스리스라고 해요. 값이 없다. 값이. 그러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구려가 아니라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래서 커져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러분들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선물이라.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인가. 반면 회개와 믿음은 사람 편에서 응답해야 될 일, 이건 우리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축복, 신령한 축복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준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걸 믿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어떤 주권에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것을 믿기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라. 이거 하나 조건 내세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항의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대로.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 맺습니다. 우리 3절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양자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엄청난 신령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송할 것밖에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도 이제 일어나면서 실라와 바울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실컷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를 때 가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고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지쳤는데 무슨 하나님께 예배고 무슨 찬송이냐. 이건 불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이 엄청난 은혜를 공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뉴저지주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신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채플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 본인은 음치라고 생각해.